어떤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소강석이라는 목사님은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그 환영사가 솔직히 구역질이 날 만큼, 그래서 저건 정말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진짜 정권에다가 아부를 하는 것 같은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이 종교 자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말하는 분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죠? 저는 정권에 반대 서서 투쟁을 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기독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시비를 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신앙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 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다 못을 박는 그런 짓을 왜 하냐 말입니다. 정말 소강석 이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앞에 있으면 제가 한마디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절에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넘어서 못을 박는 그런 언행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정권에다가 한쪽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왜 한쪽에는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아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절에 유튜브 나가는 오늘 이 유튜브 제가 올릴 건데, 분당에 세던 교회 소강석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뜨끔하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2026년 교회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이었죠. 저는 가톨릭을 비롯해서 온 교회들이,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 이런 절기로 지내는 그 절기 때가 되면 참 마음이 즐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보셨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대통령 내외를 환영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 정부하고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감옥에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대통령을 초대할 만큼 그렇게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반대쪽에 서가지고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투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현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그래서 종교 탄압을 목적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정부에서 하는 국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것도 대한민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와 큰 교회에서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고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또 그만한 규모의 큰 대형 교회 또 목사님들은 반대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세상에 평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경으로 신앙하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이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고 희생하셔서 부활하신 거로, 어저께 부활절이라고 다 기념하고 그렇게 온 교회들이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을 위하고 평화를 위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왜 교회들이 다른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분당에 뭐 세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라는 분은 전 한기총 대표회장까지 지내고 굉장히 아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많이 알려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듣기엔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정권에 참 솔직히 말해서 정권에다가 아부를 하는 것 같은, 이건 제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소강성 목사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강대상에 서서 어떤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소강성이라는 목사님은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그 환영사가 솔직히 구역질이 날 만큼, 그래서 저건 정말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진짜 정권에다가 아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 듣고, 오늘은 정말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이 종교 자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말하는 분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죠? 저는 정권에 반대 서서 투쟁을 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기독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시비를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신앙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 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는 결코 소강석 목사님과 이용원 목사님 이런 분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적응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다 못을 박는 그런 짓을 왜 하냐 말입니다. 정말 소강석 이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 앞에 있으면 제가 한마디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절에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넘어서 못을 박는 그런 언행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에.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까지 의심이 될 만큼 이거는 수십만의 교인들을 등에 업고 세력을 과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정권에다가 한쪽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왜 한쪽에는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아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부활절에 유튜브 나가는 오늘 이 유튜브 제가 올릴 건데 분당에 세워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뜨끔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의 전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의미고 예루는 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것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이 이름에 참으로 민망할 만큼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내 가족이 원수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원수다. 그러면서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오, 교회 한 1년만 다녀도 귀에 익숙할 만큼 그렇게 목사들이 말하는 말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화목하려고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되다 그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연합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전쟁보다도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혼들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자로 계실 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평화라는 의미가 뭔지 알고 말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창조주 여호와를 아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선생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주께서 산산수훈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이 이 세상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마련할 때 소금을 안 치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상하고 썩어서 버립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죄악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예수님이 인자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하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신 그 평화는 어둠을 향하여 빛이 되고 썩어 문드러 없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보존하시는 소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과 연합해서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되고 멸망되는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희생을 지셔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요. 정권에 아부를 하고 정권에 투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사를 향해서 잘못된 부분을 성경으로 일깨우시고, 그리고 바르게 깨달은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은 반드시 기어코 끝내 멸망돼서 심판받고 없어지는 그런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 모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과 계시로 일깨워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시대마다 세우시는 선지자들로 끝까지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가 말을 했으니 기독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데 그게 무슨 땅에서 젖이 납니까? 꿀이 솟습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지 기독교인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때가 오래돼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했어요. 너희가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할 때 그 젖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저주로 표현하고 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했을 때 그 젖과 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이 세상의 구주로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의 말씀이 바로 젖과 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와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가지고 끝까지 지키셔서 저주로 표현하시고 꿀로 표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 말씀이 바로 젖이고 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정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생겨났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부 같은 성경이에요. 장로교 성경하고 감리교 성경하고 다르지 않고 장로교 성경하고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는 안상원교가 믿는 신앙하는 그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결교, 순복음교가 신앙하는 읽고 신앙하는 성경이 사람이 보혜사인 채 재림주인치 않지는 이런 빗나간 교회들의 읽는 성경하고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누토교, 성공회, 구세군 이 모든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신앙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차고 보혜사인 차고 재림주의치 않은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교 이런 교회들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 차고 인간이 보혜사 차고 사람이 재림주의치 않은 이런 성경을 완전히 빗나가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혜사로 재림주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제쳐놓고 장로교, 감리교 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어떤 목사들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어떤 목사들은 이 정권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이런 현실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고 잘못된 원인을 성경에서 저는 살폈고, 살핀 결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으로 마귀가 뿌린 가라지 말로 가지고 설교를 합치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권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도대체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진리의 정통인지 여러분들이시여, 매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보증을 받으십시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묻습니다.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인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도대체 진리의 그리스도 성경에 무엇이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지 않은 그렇게 미혹하리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들은 저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도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그러셨어요. 기독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진리의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분명히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교리가 다릅니다. 교리가 다른 것은 성경을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은 사람이 교주로서 하나님 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 상대가 누군가, 안상홍교, 이만희교, 정명석교 이런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 체하고 인간이 성령이 체하고 인간이 재림주의 체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난 정말 배도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재림주인 채 하지 않고 나름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경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은 왜 서로 담을 쌓고 자기와 같이 않으면 정죄합니까?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장로교 어떤 목사님은 정권을 향해서 환영을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오해하고. 어제 그저께 부활절이라고 기독교의 절기라고 지내는데 저는 부활절 안 지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무슨 날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그런 절기는 저한테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의 자기 몸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러면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자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태어난 나를 기념하고 부활했다는 그 나를 기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을 어떤 목사님들 감옥에 가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들은 정권에다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이런 날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성탄절만 있고 부활절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이 날들이 모여서 달을 이루고 달들이 모여서 연한을 이루는 이런 일자와 연한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 날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성탄절을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끼리 잔치를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리가 틀리고 신학이 틀릴지 할지라도 성경에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게 지금 올라앉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만 이루노라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까? 순진한 교인들의 영혼에 빨대를 꽂고 가스라이팅해서 세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하셨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고 왜 그렇게 하셔요? 저 새에덴 분당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리고 여주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은 참 목자입니까? 진실된 목사입니까? 이영원 목사도? 그러면 그렇다 하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말 하는 목사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여의도 순복음께서 세운 교리와 신학, 소강성 목사가 말하는 교리와 신학 말고 성경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이 진리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세운 교리와 신학과 여러분들의 말이 기준입니까? 한쪽에서 감옥에 들어서 곤욕을 치르는데 대통령 왔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종로 5가 대학로에서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문 앞에서 저 분당의 새
문 앞에서 소강석 이영원 목사 이름을 꺼내가지고 진짜 따주고 싶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건 아니죠. 한쪽에서는 이 정부가 말이지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니 이게 맞는 겁니까? 이영원 목사님, 소강석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진짜 이 두 목사님 그 외에 말이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목사들 교회 앞에 가서 저 아주 노골적으로 한번 따질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 피값뿐입니까? 시대마다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순교자들은 누구 손에 죽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 시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들, 이영원 목사님, 소강석 목사님,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전부 다 정권을 잡은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권력을 가지고 그 시대 이 세상의 권력자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기독교의 한쪽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저항하면서 감옥에 끌려들어가 곤욕을 당하는데 어떤 목사들은 부활절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잔치를 합니까? 정권을 찬양해 가면서. 저 분당의 새 예루살렘 교회 교인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람들의 말에 맡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그냥 안 믿었어요. 사실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영혼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깁니까? 저는 어려서 감리교를 자라서 장로교 목사 장로교 합동계획 출신 목사예요. 지금 그것에 나왔어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똑바로 신앙하려고. 여기서 마이크를 놓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분당 새 예루살렘 교회 소강석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원 목사한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외친 말들이 그들의 귓구멍에 꼭 들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잔치를 한다 하면 그냥 입국 닫고 지들끼리 하면 되지. 유튜브다 온 SN 공개장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가슴에다가 못을 치는 그런 언행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목사들이 되고 기독교인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맡기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